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이어서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분은 정해졌으니까 다른 한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처한 어려운 상황과 또 감사의 환경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인사하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와 또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2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성막 건축을 지시하시는 내용이고요. 32장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이 두 본문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구약성경대학에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먼저는 25장 1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과 끝으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식과 순서와 형상대로 이 성막 건설을 지시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감싸고 있냐면 안식일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안식일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황금송아지, 반역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 건축의 내용과 그리고 황금송아지의 두 이야기를 분리 불가의 한 이야기로서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둘을 억지로 분리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두 본문을 비교하고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5장과 32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2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기쁜 마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성막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과 은과 놋과 여러 종류의 이 실들, 색깔 실들과요, 또 배실, 염소 털 같은 옷감들, 또 목재, 기름, 향료, 여러 보석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자, 바치는 모든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재료가 좀 모자라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라서 그것들을 좀 구하기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 특별히 십계명에서부터 이어지는 율법과 규례, 또 성막의 내용들을 읽어오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일방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차가운 계명과 지시들과 명령들을 던져두시고 너네 그것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자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왜 이것을 차갑게 또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조문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윤리 도덕에는 지키지 않으면 수치심과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명령들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호 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이거 지켜, 이거 지켜야 돼, 안 그럼 너네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야 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이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이 백성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남편과 아내 될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는 것처럼, 서로의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서약하는 것처럼 차갑고 일방적인 내용의 법조문이 아니라 사랑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막을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지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석들도 또 나무들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을 여러분이 낸 어떤 보석들, 여러분이 낸 실들, 옷감들, 가죽들, 이런 것들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도 용산구를 지나갈 때 저 도로는 내가 색칠한 도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약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막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진정성.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금송아지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금송아지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자발성과 진정성,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강제로 금고리를 빼어다가 아론에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금을 내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헌신과 희생과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고리들을 빼어서 모아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으로 이 일을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참된 예배의 본질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희생과 헌신, 나의 자원하는 마음, 더 나아가 나의 진정성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참된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진정성은 성막에도 있고 금송아지에도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양쪽 모두 종교적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성막 건축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있고요, 이런 모든 종교적인 목적과 또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공동체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금송아지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쪽도 동일하게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32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했고요, 6절에서는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축제를 즐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공동체성이 있었다는 말이죠. 출애굽시키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이 이쪽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종교성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나 공동체성 또한 예배의 기준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양쪽 모두 훌륭한 인간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세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 누가 있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죠. 양쪽 모두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또 능력을 지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양쪽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또 금송아지 양쪽 모두 자원하는 마음, 즉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자 모두 위대한 리더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공통점들은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진정성이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성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를 가졌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가 라는 것들이 참된 예배의 본질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2013년부터 이 온사랑교회 출석하기 시작해서요, 17년에는 저랑 결혼을 하는 큰 실수를 범했고 18년에는 첫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아이를 봐줄 수 없는 관계로 아내는 2018년부터 7년 동안 지금까지 모자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의 이야기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어쩌다 실수를 해서 셋째까지 나오면 정말 긴 시간을 모자실과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통제를 벗어나고요, 엄마를 끊임없이 부르면서 무언가 요구합니다.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모자실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지만 모든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모든 설교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자실에서 못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늘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엄마들의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까? 설교의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찬양의 모든 구절들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충분히 증명되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적은 숫자가 매년 반복되는 그 작은 예배 가운데 있으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규모와 숫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죠. 반대로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인 규모가 큰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이고 개척교회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인 예배, 참된 예배의 기준을 우리의 진정성이나 우리의 공동체성이나 우리의 지도자에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죠? 그것들은 모두 금송아지에도 함께 동일하게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찬양 인도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기도에 또 주일 2부, 3부, 예전에는 중고등부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가? 찬양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찬양 인도를 하다가 보면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한두 번 정도는 어땠냐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지금 같은 상태로는 찬양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았던 시간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예배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거짓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우리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엎드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누가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반대로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 말씀도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며가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막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입니다. 반대로 금송아지는 무엇이냐면 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인생에 찾아오는 나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겠습니까? 거대한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것이 정말로 사람이 만든 것이 맞느냐 하는 피라미드가 서 있고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내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두려움에 빠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농사의 신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강을 관주하는 신에게, 죽음이 두려울 때는 죽음의 신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눈에 보이는 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앞에서 나의 소원을 아뢰므로써, 나의 정성을 드림으로써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배의 모양과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습득한 그 습관대로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위대한 재료로, 공동체성으로, 종교성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막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성막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너희들의 갈망과 소원을 대변하는 애굽의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만의 구체적인 방식과 형식을 통해서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배하면 설교, 예배하면 찬양과 음악이 떠오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결단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그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출발이 되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는 무엇이 점점 더 제 안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냐면 저의 진정성이죠.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 왜죠? 내가 예배의 주체이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로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지, 또 그 몸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훌륭한 목사님이나 리더가 있는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무언가가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처럼 우리 안에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백성들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만만의 기름이, 천천의 순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무언가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진정성, 종교성, 공동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종교에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시켰냐면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한 성경적 예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체이신 예배, 동시에 하나님이 대상이신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회복한 예배는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응답하는 우리로 이루어진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무대로서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예배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예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나의 어떠함보다 성막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성막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공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오해가 바뀌고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요, 모자실에서의 예배가 좌절스럽고요, 또 나의 염려와 나의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좌절되는 예배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때,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할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지하고요, 깨닫고요,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막과 금송아지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있는데 금송아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우 구체적인 방식과 형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특정한 방식으로 정해진 형식과 순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경 일독을 하면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시험에 듭니다. 이제
여러 재료들, 또 여러 모양들, 크기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기 힘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조각목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향단과 떡상과 촛대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특정한 방식과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공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물을 떠오라고 한다든지, 또 청소를 시킨다든지, 물구나무를 산다든지. 제자들은 이 훈련이, 스승이 시킨 훈련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스승에게 따지고 이제 해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몸이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스승이 이 제자의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을 기르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재질과 또 방식들과 그것들이 결합된 모든 형식과 특정한 순서들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과 또 참회기도와 봉헌과 말씀 봉독, 또 지난주에 했던 우리의 세례와 모든 성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형식과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특정한 순서, 특정한 형식과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갈망과 사랑과 원함을 되찾으시고요,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되는 본질적인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 예배는 우리의 갈망과 원함 그리고 사랑이 재형성되는, 영어로 말하면 formation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formation을 위해, 형성을 위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form,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형식들과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정한 방식과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의 참된 가치, 그리고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는 우리의 진정성이나 공동체성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늘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활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식과 방식과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과 순서와 방식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재형성하시고 재창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로 예배를 인지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예배를 기대하시고요, 예배에 나올 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참된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예배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형식과 방식과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재형성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